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은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비록 민족이나 혈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우리들이든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또 다윗, 다니엘, 여러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여러 후손들에게로부터 하나하나 계승되어 내려오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내려왔습니다. 이 4,00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 내려올 수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마다 자신들의 믿음을 삶 가운데에서 실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실상이 된 믿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후대에서 후대로 계승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물건도 아니죠. 어떻게 이 중요한 믿음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매 시대를 살았던 조상들마다 믿음을 따라서 살 때에 그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현실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실상을 보고 그것들이 후대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리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히브리 11장 1절 2절.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실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다른 번역본에는 실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실상, 실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삶 가운데에서 실체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 선진들의 믿음의 실상을 후진들이 보고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계승되고 또 계승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다음 때에 대하여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실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증손자나 고손자나 그런 후손들이 우리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이 좋은 믿음을 개선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못한다고 하면 이 믿음의 계대는 우리 당대에서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삶 가운데서 실상과 실체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게 될 때에 믿음의 후손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계대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의 후대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 믿음의 실상이 증거가 되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 때에 우리 역시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서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실상을 이루었습니다.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8절 맨 앞에 서두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고 하란에 머무를 때 또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8절을 정리해서 말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는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그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본 고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고, 아브라함 때로 말한다고 하면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 힘으로 좀 이겨보자, 이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그 즈음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도 아마도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오게 되었고, 하란에 머물 때에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대한 부르심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너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해 줄 것이니까 그 지시할 땅으로 계속 나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지시할 것이니까 그 지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가나안 땅에 가라는 말씀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지시는 그 뒤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생각해 보기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떠나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면 어디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고, 식량은 뭘 어떻게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준비해서 떠나갈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가라는 말씀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것이니까 그 지시대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 일단 먼저 떠나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 아무 도시 몇 번지 몇 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때에 가다가 길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든지 뭐 요즘 같으면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떠나가게 하시고 매 순간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지시하실 때에 그 지시를 따라서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씀하신 대로 매 순간 따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길을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에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여행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런 장소의 여행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여행이기보다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공간적인 이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공간적으로 옮겨간 그것이 아니고 매 순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다가 도중에 길을 몰라서 사람에게 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장막을 치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매 순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므로 마침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여행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공간적인 여행, 어떤 장소를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라기보다는 인생 여행, 세월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행을 하면서 내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든지 그럴 때에도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종에게 말씀해 주시면 종이 그 지시를 잘 받아서 앞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순간 깨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은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잘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백성들은 그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고 또 성막에 머무르면 다시 또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네 계획대로 언제까지는 어디에 가고 또 그 뒤로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을 늘 주시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시는가 머무시는가 그걸 늘 유념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면 은나팔 둘을 불든지 울려 불든지 여러 가지 신호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광야길을 잘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언약궤,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 이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방법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머물고 가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여행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여행은 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 걱정은 무엇이지요? 내일은 어떤 일을 만날까?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많이 있지만 장래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진데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서 오늘 내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지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게 대해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어 있고 받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또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떠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40년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잠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잠시도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인도를 못 받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일진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 말씀으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잘 따라서 앞으로 가심으로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 동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일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말씀에 걸지 않고서는 우리 앞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걸고 내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삶 가운데 실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두 번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9절에도 역시 맨 서두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이게 잠시 머물렀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타국인같이 머물렀는데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얼마 동안 머물렀죠? 그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 동안 머물렀죠? 100년을 머물렀습니다. 물론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온 그런 일도 있지만 아무튼 전체를 포함해서 그는 100년을 머물렀는데 성경은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잠시인가요? 예, 잠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우리 인간의 헤아림으로 볼 때는 제법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든지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본다고 하면 100년이라는 세월도 종이 땡 하고 치는 것처럼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장막에 머물렀는데 그가 장막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 즉 천성을 고대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끝에 장막에 거주하였다, 10절에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이 성은 어느 성입니까? 천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는 거기에 내내 살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천성에 들어가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장막에 머물렀다. 장막, 텐트지요. 여행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물 때에 하루나 이틀을 자기 위해서 잠깐 동안 텐트를 치고 살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롭게 여행 가야 하면 텐트 걷고 이제 다음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그의 여행 길은 여전히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도 여전히 여행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가 영원히 돌아갈 천국을 향하여 신앙적인 여행, 세월의 여행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 신앙적인 여행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여전히 나그네로서 여행객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을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에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장막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자,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그는 거기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에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함,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가나안, 그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나 하는 이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들과 어울렸다고 하면 함께 음식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했다고 하면 얼마 지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결국 그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복잡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신앙은 다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국인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거룩, 이것을 보존하고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들은 보고 비난했습니다. 별스럽게 믿는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우리와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뭐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는 일절 참석도 하지 않고 아주 그 별나게 구는 저것들, 저 강거 놓은 것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강거 놓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강거 놓은 것들, 히브리 말로 강거 놓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라는 뜻은 강거 놓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비난하는 목소리로 히브리인들, 강거 넣은 것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히브리라는 그 말이 나중에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타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내에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이 되어서 양을 친 것은 먹고 살 방법이 양 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까 그들은 옮겨 다니게 된 것이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유목민이 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저 강 건너온 것들, 크리스천, 예수쟁이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해서 저들에게 대하여 무슨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게 있는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막에 머무는 이런 삶을 오늘날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장막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말씨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갈 때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데나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니는 거 신앙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노인정 가는 거, 노래방 가는 거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될 건 어디인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반드시 와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고 별나게 믿는다, 저 강 건너온 것들, 이런 비난의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구별된, 저들이 우리를 보고 타국인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걸 기쁜 마음으로 잘 감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후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100년간 장막에 살았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믿음을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계승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에 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9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9절 읽어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예,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머물렀다. 한 장막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다. 3대가 함께 살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유심히 잘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과 야곱 함께 살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 기록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손자인 야곱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라는 기록은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야곱과 더불어, 손자 야곱과 더불어 함께 산 적이 없었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야곱과 더불어 얼마 동안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동안이나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이제 그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 아들을 얻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15년 동안 야곱과 더불어 한 장막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함께 15년 동안 살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 본문에 그랬죠?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노력을 했고 이삭과 야곱은 또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입니다. 3대가 한 장막에서 사는 거, 오늘날에는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옛날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오늘날 우리로 미루어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며느리 리브가 자기 아들 이삭
또 손자와 더불어 살 때에 뭐 쉬운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 바깥으로는 흉년이 들기도 하고 농사 짓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또 견뎌야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또 그 가정 식구들을 잘 이끄는 가장으로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또 어땠을까. 자기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잘 모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 웬만해야지요. 또 이미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그 시아버지를 잘 봉양해야 될 리브가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그 야곱에게 대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 주셨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비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해줄 때에 야곱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들으면서 나도 이 장제의 이 복을 받는 이 대례에 껴야 되겠다. 이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한 장막에 거했다. 이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손자는 둘이지요. 큰 손자가 에서고 작은 손자가 야곱인데 큰 손자는 이거 뭐 사냥 좋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신앙지도 잘 안 받고 여기저기 들로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손자는 떠나고 말았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약속을 상속시키는 이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장막에 머무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뭐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계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셔야 되는 것이고 이 계명대로 부모님을 잘 모실 때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하게 되는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까지 이 4,000년, 자, 이 4,000년을 그 믿음이 무슨 뭐 역사를 껑충 띄워가지고 우리에게 계승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 믿음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4,000년 역사 가운데 조금씩 역사가 쌓여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계승된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삶 가운데서 실상으로 보여주었고 그 실상으로 보여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4,000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대해서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세월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놓으신 천성에 들어갈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국인과 같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과 그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시키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간과 건강을 잘 사용하여 우리의 이 세월 여행을 잘함으로 우리도 믿음의 후손답게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